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님의 날입니다. 이제 묵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주께 나왔나이다. 저희의 가난한 심령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로지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오니 갈 바를 모르는 이 심령 위에 주의 말씀과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함께해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302장 찬송입니다. 302장 찬송 부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다치를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큰 모르는 깊은 바다석을 한 번 헤아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이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
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사곳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사곳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상파에 배 띄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꽂혀가라. 이 시간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죄된 모습 주 앞에 내려놓으며 또한 많은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병든 우리의 교우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미국 땅도 그리고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주인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부족한 나의 모습을 주 앞에 내려놓으며 성결케 되어지기를 어찌 죄된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사오리까. 나의 입술과 내 기분 속에 있는 죄성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더 말하여 주셔서 정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내 영혼과 내 육신과 내 모든 것을 정결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들마다 자녀들 위해 저희들의 일터에 주님으로 함께 주시어서 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희들의 삶의 모든 부분 속에 축복하여 주셔서 흔들림 없이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과 명철과 믿음과 가정의 일터 위의 복으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의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든 육신 속에 있는 우리의 성도들도 이 시간 찾아가 주시어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주의 옷깃만 만져도 나리라 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저희들의 심령들이 주의 은총 그리고 세워지는 주의 은총의 역사들로 주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미국 땅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고 새로운 지도자를 뽑은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드는 지도자를 뽑게 하시고 북녘 땅에 있는 우리의 동포들도 놀라우신 도구로 은혜로 구원의 역사들로 함께 해주셔서 어서서 기사들과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복 내려 주옵시고 하이티에 있는 우리의 어린 심령들 선교지에 수수하는 모든 종들 위에도 주의 충만한 복으로 함께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다가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서 19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서 19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 구약성서 595면경에 있습니다. 열왕기 하서 19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히스기야 왕 시절, 당시 초대 강국 아수르가 침공해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수르는 그 여세를 몰아 남왕국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아수르의 엄청난 세력에 짓눌린 유다 왕국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국토를 유린당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성마저 포위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수르의 산헤립 왕은 두 차례에 걸쳐 히스기야 왕에게 항복을 촉구합니다. 이제 유다의 앞에는 굴욕적이긴 하지만 항복하여 목숨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결사항전으로 목숨을 걸고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인가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열왕기하서 19장 1절 말씀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 19장 14절 본문 말씀에서는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그가 행한 것은 바로 성전으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왜 성전으로 바로 달려갔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뵙기 위함이었지요. 만나 뵙고 이 위급한 상황을 아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하나님 계신 성전으로 뛰어간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히스기야 왕의 행동은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갖추어야 할 신앙인의 행동 양식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 속에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쉬운 행동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도움을 청할 사람이나 이웃나라를 의지하지 않고 그는 먼저 성전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지요.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나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따져보고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모든 문제 해결 방법과 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신앙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인생의 위기를 겪게 될 때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얼마 전 소천하신 고 이휘돈 장로님은 참 많은 간증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어요. 멕시코 오지 선교를 마치고 뉴욕 맨하탄 세계무역센터 부총재로 부임을 위해서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차량으로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입국하여 캘리포니아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중에 교통체증으로 서액을 하는 중에 갑자기 뒤에서 75마일로 달려오는 차량에 추돌이 된 것입니다. 차량의 운전자는 술 취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충돌로 인하여 벤에서 자고 있었던 5살 난 딸 아이가 그 충격으로 인하여 창문 밖으로 튕겨져 나가며 벤의 바퀴에 끼어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보지 않아도 익히 상상할 수 있겠지요. 급히 주변에 있던 의사의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폐가 눌린 상황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고 있었으며 그 어린 조그만 아이가 타이어에 밀리면서 폐가 눌려서 피 흘려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히 폴리스가 와서 헬리콥터로 로마린다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하였습니다. 이 장로님 내부는 차량으로 그 후에 3시간 후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담당서를 만나뵈니 담당 의사 선생님은 사교 충격으로 인하여 폐가 눌려서 계속 출혈하고 있으니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가슴을 여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의 그 갈비에 그 뼈를 드러내서 그 폐를 만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수술 도중에 사망할 확률이 90%래요. 성공하려는 단지 10%라고 합니다. 그것도 한시가 급하니 빨리 수술 결정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로님은 수술 결정을 앞두고 화장실에 들어가 아내와 함께 화장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제 어린 생명을 지켜주세요. 저와 함께 멕시코 오지에서 고생한 아이입니다. 꼭 살려주세요. 눈물을 머금고 화장실 문을 나왔을 때 딸을 치료하고 있던 일본인 여의사가 다가오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더랍니다. 당신들 저 멀리서 보니 기도하는 것을 보니 크리스찬인 것 같은데 나도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자기 마음속에 왠지 모르게 이 아이가 수술을 받으면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언젠가 본 의학 논문에서 간혹 어린아이들은 저절로 뼈가 튕겨져 나와 폐가 원상으로 회복되는 때도 가끔 있다고 하는 논문을 보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아빠가 잘 생각해서 결정하세요 하더랍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왠지 장로님 마음이 평안해지며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로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자. 그래서 이 두 분은 그 어린아이의 수술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인간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뜨겁게 눈물로 다시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룻밤을 지내고 난 다음 날 참으로 놀랍게도 어린 딸아이의 폐가 자연적으로 원상으로 회복되어지며 출혈도 멈추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것이지요. 지난번 있었던 이던 장로님 수모예배 때 그 따님이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또한 은혜의 간증을 하는 것을 들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끔 하나님께서는 슬며시 저희를 보시며 물으십니다. 네가 정녕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위해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네가 정말 원수를 사랑할 수 있나?
오늘 우리에게는 이 물음이 그리 쉽지 않은 물음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민 중에 결단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대답을 우리의 삶으로 답변해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답변에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에 부어주셨던, 욥에게 갑절로 주셨던, 다윗에게 허락해 주셨던 바로 그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맞을 때 주만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에게도 때로는 신앙적인 연약함을 보일 때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부족한 부분을 보면서 내 부족함을 생각한다 하는 것이 조금 이상하지만 그래도 위로를 받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겨왔던 하나님의 종이었지만 지난 아수르 1차 침공 때의 히스기야 왕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이 사태를 막아보려고 애를 써봤습니다. 열왕기하서 18장 14절 말씀에 보면 유대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신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1차 침공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강대국 애국을 의지하기도 하였고요.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엄청난 물질을 탕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지금 그 돈을 받고도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머리로 아무리 생각하여 해결하여 노력하여도 그 결과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은 히스기야 왕의 외교 정책의 실패였으며 이제 이런 인간적인 노력들이 다 헛살하는 것을 뼈저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히스기야 왕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서 19장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라고 하며 히스기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비로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잘 나갈 때는 찾지 않았어요. 그러나 어려움과 위기 상에 봉착하였을 때 내가 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히스기야 왕은 비로소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 요청을 합니다.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소서. 기도해 달라고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호소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제의 실패를 거울 삼아 두 번 다시 똑같은 실패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껴있는 사람이었기에 지난번의 잘못이 무엇 때문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룹들 위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기록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사를 일시에 물리쳐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가 위기 가운데 드렸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프리카에 예수를 잘 믿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비좁아 숲속에 따로 기도의 집을 지었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자주 그 기도의 집을 드나들다 보니 어느덧 기도의 집으로 가는 조그만 오솔길이 생겼다고 합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이 깨닫는 은혜가 있는데, 기도의 집 오솔길이 분명해지면 마을이 편안해지고 각자의 삶이 형통해진 반면에 기도의 집 오솔길의 잡초가 무성해지면 마을의 평안이 깨지고 각자의 삶도 힘겨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닫고 서로 사에게 이렇게 권면하며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형제여, 오늘 당신의 오솔길은 어떠한가요? 이렇게 인사를 나눈다고 합니다. 형제여, 오늘 당신의 오솔길은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의 오솔길은 어떠합니까?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을 직접 찾아 기도의 제단을 쌓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속해 있는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각 처소의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나가기 위하여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할 때 여러분의 어려움과 고난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우리 영혼의 자리가 잡초로 무성해지지 않았나 오늘 주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울 때의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가 축복의 자리, 응답의 자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에 나가서 새벽마다 주님께 아뢰지는 못하지만 각 처소에서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눈물로 호소하여 주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충만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송드립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리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준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시네.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눈물로 주 앞에 나와 호소하면 하나님께 들어 응답해 주실 것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기도의 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며 간구할 때 주의 놀라우신 응답을 받는 저희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